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향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부끄럽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또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이 드러나게 되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싸매주시면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다르고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자기의 비수를 꽂습니다.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프고 상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경험이 있고 지난날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얼굴이, 내 자신의 모습이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만약에 모욕을 당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모습을 바꿀 수가 있고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 사람은 전혀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성도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진정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수제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런 꾸짖음을 받았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일, 베드로 개인적으로 가진 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들 사람의 일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한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 주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치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주님이 이제 처음으로 드러낸 겁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여러분, 붙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멱살 잡듯이 거의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이 뭐냐? 항의했다, 대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들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목적과 다르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집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실패할 거,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항변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앞세우다 보니 결국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일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과 이사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적을 보고 또 다른 기사를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관심만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내 일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역시 동일하게 주님도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열성적으로 가장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칭찬받고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드셨습니다. 주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어요. 다른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십자가를 내던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정말 나의 사명인,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도록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넉넉히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십자가를,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됐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겸손해야 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겸손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도 주님은 겸손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덕목 중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또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교만함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쌓아온 것들을 수포로 만들고 자기의 삶을 한순간에 망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이야기 나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계를 알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운 그곳에 하만이 매달리고 자기가 타고 싶어 했던 왕이 타는 말,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걸 보면서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보면은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실패하고 교만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숨은 곳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처럼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점점 교만의 싹이 터는, 끊임없이 이 교만은 아마 일평생 동안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싹을 틔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주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만을 누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평생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싹틀 수 있음을, 내 속에 또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오히려 존귀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성도가 돼서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